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고 있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랑 코로나도 심해져서 다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가지고 있던 짐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가 지내면서 평일에는 이렇게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신나게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소리 높여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소리 높여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난 믿네.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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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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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내가 노래할 분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예배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고등부에서 예배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성적, 학업, 친구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그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으로 학업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대가 어찌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심령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심령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함이 어떠한 예배인지,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맛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뭔지, 오미크론이 뭔지 도대체가, 우리 확진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몇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현장 가운데 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누가 예배 드리는지 좀 알아내시고,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아마 교회학교 우리 유초등부를 나왔다면 아마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나는 야곱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나는 야곱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형은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는 처음 듣습니다. 난 야곱의 형이 에서인 줄 몰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건 아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동서남북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땅을 번성케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야곱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게요? 야곱이 먼저 나왔게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먼저 나오려다가 뒤꿈치만 잡고 같이 뛰어나왔어. 먼저 나오려다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 장자는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라는 그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니 내 약속의 말씀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경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딱 얘기한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야곱이라는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야곱은 아무래도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아마 머리 한번 숙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여러분들 그 자부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사님이 딱 태어났는데 온 국민이 딱 와서 박수 치면서 환영하면서, 와, 김승용 목사가 태어났다 이 땅에,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대하나 어떨 것 같니? 기분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야곱의 삶은 분명히 태어날 때는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런 빵빠레를 울리면서 태어났는데, 야곱의 인생은 별로 그닥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점점 태어날 때 야곱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랬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에 한 성읍 브엘세바에서 정말 거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브엘세바라는 곳을 말고 하란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냐면, 여러분들, 야곱이 찬영아 사랑한다,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아무데나 앉아라, 다 네 자리다, 그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를 뚫고 어디까지 갔니?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수많은 빵빠레를 울렸던 야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의 삶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돌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그 처지로, 그 전락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면 좀 멋진 삶을 살고, 좀 야곱이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친송해주고 찬양해주고, 야 야곱 왔냐, 하나님의 택한 자여 왔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아빠 이삭이에요.
이삭이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굴 축복하라고? 에서를 축복하라고? 야곱을 축복하라고? 소연아, 야곱을 축복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에서가 아니라 나는 야곱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삭이 에서를 불렀다가, 에서야,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축복받아야 됐는데? 야곱이 거기에서 얼마나 실망감을 느꼈을까. 저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왜 이삭을 축복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나이가 많게 되자 영적인 상태가 혼미해졌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은 틀려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돼요. 그것은 이삭이 미친 척하고 그냥 에서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이삭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서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에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단다, 우리 집의 가문은 네가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에서와 야곱을 세워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했어야 될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사냥한 걸 가지고 내가 먹고 내게 축복해 줄게, 장자의 축복을 내게 너한테 줄게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혹해서, 그 축복이라는 말에 혹해서 사냥을 하러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이전에 먼저 동생 야곱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를 드러냈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 나와요. 에서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고팠어요. 목사님도 배고프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죽을 수가 있네, 정말 맛있게. 그랬더니 에서가 그 팥죽을 보고 얘기하는 게, 팥죽 좀 달라 했을 때 야곱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한테,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에서 형한테 줬던 그 장자의 명분을 좀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에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팥죽 좀 달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려요. 여러분들, 예수의 삶은 그랬어요.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하니까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이 얼마나 값진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냥하러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에서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준비시켜요? 야곱을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네 형 에서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알고 나는 너를 선택했단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정말
에서에 대해서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에서가 뛰쳐나갔을 때 야곱을 빨리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빠가 미쳤다, 네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야곱아 네가 축복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준다고 했잖아, 네가 받아야 돼 하면서 야곱에게, 야 우리가 속여서 네가 축복받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받는 축복이 그게 축복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게 만약에 죄라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장면이라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야곱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네가 아니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러니 하자. 그리고 야곱에게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뭘 듣게 하시냐면, 이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축복을 아버지가 벌써 야곱에게 다 줘버렸다는 것을 알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마음에 내가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저놈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그 말이 들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대한이가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근데 리브가가 분명히 에서가 심중에 야곱을 죽이리라 했던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대요. 리브가가 소모즈도 아니고 리브가가 이 구약시대의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지. 왜? 야곱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주셔야 되니까. 그 엄마의 귀를 열어서 그 에서가 마음 가운데 저놈, 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냐면요, 분명히 동생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개무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자기 분노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판에 돌 하나 비게 누워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그 인생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형 에서의 모습을 계속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축복받는 건 너야. 내가 선택한 건 너야.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내가 이루려고 다 이렇게 다 세팅해놨어요. 네가 모를 뿐이지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다 내가 이루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정의 마음 소리를 리브가가 듣게 해주시고, 리브가를 통해서 브엘세바를 약속의 땅이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여정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28장 15절 말씀,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하란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로 많은 자녀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아들 딸들 앞에 딱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나를 기르셨고, 내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내가 살 때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는 펼쳐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는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셔요.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주셨던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땅 가운데 살았다고 치자.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가 원한을 당한 일이 있어서 그 원한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얘기한다 치자. 그 재판장이 들어주겠니? 아니요. 그런데 그 과부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매일같이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찾아오면 이 재판장 어떻게 하겠니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풀어주겠죠. 귀찮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이 뭘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원하는 어떤 원한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원한은요, 사람에 대한 원한, 나한테 상처 준 친구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원한, 내 부모님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내 친한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원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목사님은 형제들이 셋이 있고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4명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목사님이 자랐는데, 할머니는 늘 제사를 지렀던, 그리고 집에 방 문설주에 부적이란 부적은 다 붙이고 있었던 할머니셨습니다. 목사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후에 2년을 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사님은 할머니를 사랑했거든요. 그 할머니를 어떠한 교회에 발 한마디도 붙여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입대합니다. 입대를 하면서
입대를 하게 되면 군 잔병들한테 부모님에게 편지 쓰라 그래요. 꼭 편지 쓰라 그래요.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안 쓰고 할머니한테 썼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손자 소원입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훈련소 때. 목사님이 해군 출신인데 해군 훈련소는 정말 힘듭니다. 막 목봉 막 하고 막 머리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정말 마침법이라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편지가 하나 왔는데, 우리 할머니는 글을 쓸 수가 없는 할머니셨어요. 할아버지가 쓰셨는데 할아버지가 받침도 다 틀린 채로 왔는데, 승용아 할머니 교회 나간다. 할렐루야. 목사님 군대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고 할머니를 교회 나갈 수 있게 되셨대요. 할머니 손이 이렇게 손이 딱 붙어버렸대요.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어.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교회를 갔나 봐요. 기도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펴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승용아 교회만 가면 나는 눈물이 난다. 찬송가 부르라는데 찬송가 뭐 글을 알아야 부르지, 말씀 찾아놨는데 뭘 알아야 찾지. 근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 내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인생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제는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가족에 큰 소리 나지 않는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 해주시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더럽게 만드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바스 나를 가라바라바라리 가라바스 바라바라리 가라바스 나리 가라바라리 가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란에서 다시 불러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텐데 정말 그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 자녀들아, 그 슬픔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은 끊임없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도전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그 힘든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들판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며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 하나 의지해서 머리를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그 처절의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자리에 야곱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라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정말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위로 삼고 오늘도 승리하고자 하나님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보면 문을 열면 이제 그 양갈래가 나오잖아요. 왼쪽은 중등부, 오른쪽은 고등부. 우리 잘못해서 잘못 왼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 갈림길 턱에 여러분들 체온계랑 그 손 소독제가 나오는 자동으로 나오는 그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올라오실 때 꼭 한번 띡 하고 찍 짜고 손을 비비면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체온이랑 손소독은 꼭 잘 이렇게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고등부도 확진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모이면서 누군지 알아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염려도 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어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뭐 어떤 감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들 빨리 없이 해달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 회장이 나와서 우리 생일, 우리 문화를 우리 한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광고 드렸다시피 이번 주 생일이셨던 분이 계셔서 민철 쌤 나와주시겠어요?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아주 은혜로운 우리 회장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까지 드린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다시금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또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학교를 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깨달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확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교회 나와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줄에서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과 그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